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구주 예수님께 찬송과 존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썩어 없어질 땅의 것에만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 우리 왕이여를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겸손히 돌아보며 감사와 참회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 자신의 죄를 정말로 아파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돌이키는 자, 그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33번 부활절 1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절차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은혜로 힘쓰는 자가 되리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모든 것을 영어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나를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가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내가 믿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우리 찬송 161장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이제 예배를 위해서 김영철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이렇게 호화로운 대성전에 오늘 예배 드리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1구역 식구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생명의 호흡으로 불어넣으셔서 이렇게 건강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또 이렇게 귀한 부활절을 맞이하여 좋은 화창한 날씨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봄 초목이 봄에 잎이 나오고 싹이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목교회 일부 예배 식구들 믿음이 초목처럼 새파랗게 피어나는 믿음이 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존귀와 찬송을 드렸습니다. 이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도 부활 복음을 들고 서신 성전에 목사님을 충만케 하옵소서. 저희는 그 입에 크신 선포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 죽어가고 화려해 가던 우리의 영혼들이 먼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던 자에서 부활의 능력을 아는 자로, 부활의 권능이 없던 자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기를 방해하는 그 어떤 세력도 물리쳐 주시며 주 성령만이 역사하셔서 단 한 사람의 예의도 없이 다 은혜 받게 하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가정에 또 잘 지켜주시고 악마의 병마 코로나 우리 1구역 식구들만 아니라 2구역 식구들도 다 걸리지 않도록 다 아버지께서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정목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140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시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가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간거나 이르되 우리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잠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이것은 부활절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표를 한번 힘있게 외쳐볼까요? 기도의 무릎으로 일어서는 교회. 기도의 무릎으로 일어서는 교회.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부활절이 아니라 우리 안에 참된 부활의 신앙이 다시 새롭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2부 예배 시에는 우리 중학생들 세례 입교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임직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두 분의 안수 집사님과 세 분의 권사님이 이번에 임직을 받으시는데 마지막까지 임직 잘 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 동북로의 정기노회가 오는 목요일 날 구리 미랄교회에서 열리게 됩니다. 성노회 평안한 노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부활절이라고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셨습니다. 앞에 우리 김종문 집사님 따님 되신 또 용지 성도님께서 함께 헌화해 주셔서 꽃이 너무 아름답고 우리 최정희 집사님이 수술 잘 받으시고 퇴원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맛있는 떡 이렇게 대접하시겠다고 직접 떡을 해오셨어요.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우리 부활절 계란 있는데 이거 직접 날아다니는 닭이 낳은 알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김길정 권사님하고 유영순 권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내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맛있는 음료 우리 조규선 성도님 가정에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부활절날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뭐를 많이 주는 교회는 어느 교회일까요? 종목교회. 네, 사랑이 넘치고 나눔이 넘치는 우리 종목교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호산나 찬양대, 시온 찬양대, 연합 찬양대로 우리 성경 백독 대행진 우리 김영숙 집사님 82번째로 보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곧 백독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로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일한 성령의 역사로 각 가정에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드디어 찬양대가 이번 주부터 서게 되는데요. 우리 시온 찬양대에 또 호산나 찬양대 연합 찬양대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찬양대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2년이 넘은 것 같아요. 찬양대 이렇게 한 게. 예,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부활절 인사 함께 나누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나도 다시 살 줄 믿습니다. 예,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와 같이 될 줄로 믿는 것이 그것이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저희 여러분 모두가 정말 부활 신앙으로 다시 한번 또 영적으로 재무장하고 이제 코로나도 점점 이제 사그라드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재도약하는 그런 귀한 영적인 축복이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절기가 되면은요, 또 목사님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절기 설교를 매년 하는데 이제 5번째 부활절 저는 이제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 한번 쭉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잘했더라고. 전혀 인정을 못 하시네요. 이제 부활에 관한 이제 영적인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한 설교도 이제 쭉 한번 다시 읽어보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부활에 대한 기사들을 이제 하나씩 차분히 다 이렇게 좀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나와 있는 부활에 관한 기사가 비슷한 것 같지만 다 조금씩 틀립니다. 어디에서는 흰 옷 입은 천사가 나오고 어디에서 한 젊은 청년이 나오고 두 천사가 나오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좀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저는 이 좀 다른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다 완전히 너무 똑같아요. 북한 같은 데 가면은 모든 게 다 똑같잖아요. 다 똑같으면 오히려 좀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제 똑같은 걸 봐도요, 보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라고 하면 다 다르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서에 나오는 부활에 관한 이야기들이 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럽고 또 이 부활이 역사적으로 실제했던 그런 하나님의 큰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 부활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조금씩 다르면서도 일치하는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번에 이렇게 말씀을 쭉 묵상하고 읽어나가면서 제 마음속에 들어온 게 뭐였냐면은 공통점이에요. 공통점.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다 낙심하고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좀 주목해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그렇게 열성적으로 따라다니던 제자들을 포함해서 다 믿음을 잃어버렸더라고요. 다 낙심하고 그게 다 똑같이 기록된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똑같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은 낙심해가지고 다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서 다시 이제 사도고 뭐 제자고 필요 없다. 그냥 고기나 잡고 살아야 되겠다면서 이제 고기 잡으러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세 여인이 이제 안식 후 첫날 무덤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돌무덤 이제 그 돌이 굴려진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무덤 안에 들어갔는데 이제 두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이제 이 여인들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보다 먼저 이제 너희 갈릴리에서 예수님 보게 될 것이다 했는데 이 여인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공포에 질려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했다. 그게 이제 마가복음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고 막 나가서 외치는 걸 생각하는데 실제로 성경을 보면은요, 부활을 접한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서 아무 말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뭐냐면은 그 부활의 소식을 접하고 가서 전해주거든요. 전해주면은요, 전함을 받은 제자들이든 누구든 다 안 믿어요. 다
다 안 믿는 거예요. 진짜 하나같이 안 믿어요. 하나같이. 어떻게 이렇게 안 믿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누가복음 24장 1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예. 분명히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는데도 제자들이잖아요. 전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예, 예수님 충격이 커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또 그런 어떤 영적인 패닉이라고 할까요? 공황 상태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은 그 믿지 못하는 사람들, 믿음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 그리고 방황하는 제자들, 그들을 찾아 나서는 일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시작.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두 가지를 기대하셨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그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겠다. 근데 내가 줄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떠한 시련에도, 어떠한 괴로움에도, 어떠한 절망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절대적 평강, 그 부활의 평강을 주기를 바라셨다는 것이죠. 또 하나 예수님이 주기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셨던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우리는요, 한번 여기 가슴을 한번 손을 대보시고 여쭤볼게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 아멘이시죠? 분명히 믿음이 있어. 근데 이게 감쪽같이 사라져 버릴 때가 있어요. 언제죠? 고난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있었는데 없어. 아무리 찾아도 없어. 싹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렇게 빨리 사라져 버리고 그렇게 빨리 이제 믿음이 도망가 버리는 우리 자신을 만나곤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기를 바라십니다.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어떠한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그래요. 예수님은 그렇게 실망하고 낙담하고 방황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두 가지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부활절을 맞아서 저 여러분의 신앙도 이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약 25리 정도 떠 있는, 하루 정도 열심히 걸어가면 닿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옛날 성경에 보면 거기가 촌이었대요. 촌. 아마도 이들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군병들에게 이제 붙잡힐까봐 자신의 몸을 피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이제 발길을 돌리고 있었던 제자들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 길동무가 되어서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엠마오까지 가는데, 그 대화의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굉장히 비관적이고 어두웠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그걸 짐작할 수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곁에 가셔서 이제 또 길동무가 되셔서 막 말을 붙이는데도 예수님도 못 알아보고 그냥 예수님 그 끔찍하게 돌아가신 그 장면을 막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하면서, 야, 이제 우리 어떡하냐? 야, 우리 다시 그냥 촌에 가서 그냥 고향 가서 그냥 농사나 짓고 살까 하면서 온통 이야기가 좀 침울하고
좀 답답하고 좀 소망이 없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로 이제 대부분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여러분, 빈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요, 밝고 소망적인 내용보다는요, 굉장히 어둡고 비관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 잘 들어보세요. 대부분 이야기들이 대부분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내용보다는 부정적인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근심이 있고 답답하면은 누구하고 얘기하셔야 되냐면은 하나님이랑 얘기하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예, 하나님이랑 얘기하면 막 소망이 생기고요, 막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거든요. 사람이랑 얘기를 하고 나면요, 막 근심이 더 생겨, 걱정이 더 생겨요. 예수님이 그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으니까 너무 이제 예수님도 마음이 안타까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물어보셨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요? 물어보셨어요. 그러자 그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글로바라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오시는 것 같은데 최근 그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을 어찌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는데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단 말이오.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구원자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가 죽었단 말이오 하면서 이제 막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서글프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미련하다, 참 답답하다 생각하셨지만 그래도 엠마오까지 계속 길동무가 되어 주시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때가 되어져서 드디어 엠마오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그 두 명의 제자가 같이 들어가서 저녁이라고 드시고 가자는 거예요. 길이 늦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알겠다 해서 같이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그 저녁상을 받으시고 축사,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근데 그 감사 기도를 딱 드리고 나자마자 어두워졌던 제자들의 눈이 확 밝아지면서 예수님이신 거를 보게 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걸.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 하면서 딱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샥 하고 사라지셨어요. 예, 여러분 이 장면이 이제 머릿속에 다 그려지시죠? 예수님이 순간 이동하면서 싹 사라져 버리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너무 놀랐지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그 길로 바로 엠마오에서 자지도 않고 그냥 달려가서 다시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의 발걸음은요, 무거운 발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제자들의 발걸음은 너무나 가벼운 발걸음이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길은 침울하고 우울하고 막막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은 희망 넘치고 가슴 설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이죠. 그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동행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 15절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낙심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함께 동행해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예수 믿는 가장 큰 축복, 임마누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오시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없는 거예요. 왜? 근심이 그 눈을 다 가려버렸거든요. 걱정과 염려가 그 눈을 다 가려버렸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예요?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은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그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이 되게 근심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하늘로 가면은 나 있는 곳에 너희 처소도 예비하여 주시다 막 얘기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야, 내가 죽는 것이, 내가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이 실상은 너에게 유익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유익입니까? 유익이 아닙니까? 엄청난 유익이에요. 왜냐면요,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는요 그냥 제자들하고 그 동네 다니셨어요. 근데 부활하신 다음에 그 부활의 행적을 보면요, 예수님이 동해 번쩍 서해 번쩍이에요. 벽도 통과하시고요, 이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부활체시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체시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나중에는요 일시에 500여 믿음의 제자들에게도 장신을 다 나타내세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는데, 여러분 사람이 하루에 열심히 걸어도요 100리 걷기 힘듭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그 부활의 몸으로 막 다 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하시죠?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성령으로 오순절날 각 사람에게 임하시죠.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이요 각 사람과 함께 거하시면서 동행하시게 되셨어요. 야, 이게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신다니까. 여기 안에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고, 이거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고, 이거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어요. 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그 그림을 원래 제가 띄워놨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 거, 그게 가장 큰 축복이죠. 발걸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을 텐데 아실 거예요. 발걸음, 그 이야기 아십니까?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이제 거기에 나오는 이제 한 그 토막인데, 한 사람이 이제 길을 걷는 거예요. 길을 걷는데 이제 발자국이 남잖아요. 그 해변의 모래바닥에 발자국을 걷는데, 이제 발자국이 남는데 어떤 때는 둘이 함께 걸었어요. 근데 한참 걷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야. 발자국이. 그래서 보니까 그때가 언젠가 보니까 자기가 인생에서 제일 힘들고 제일 고단하고 제일 낙심하고 제일 괴로운 때였다는 거예요. 그때는 희한하게 자기가 혼자 걷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에게 물어봤대요. 주님, 왜 내가 인생에서 제일 힘들 때 나를 혼자 걷게 내버려 두셨냐고. 그때 주님은 어디 계셨냐고. 그때 뭐라고 하셨죠? 그거는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네 힘으로 갈 수 없어도 내가 너를 들쳐업고 걸어간 내 발자국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신앙은 부활하여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굳건하게 믿는 것, 그것이 부활의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27절과 32절 좀 띄워주세요.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하고.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갈 때 그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주고받은 대화들은요 다 차가운 얘기들이었어요. 이제 우리 어떡하냐, 걱정, 뭐 먹고 사냐, 근심, 우리 망했다, 이제 예수님 망했으니까 우리도 망했다, 당분간 뭐 다 그런 얘기들이었다고요. 엠마오의 제자들에서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다 부정적인 얘기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 이야기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데 우리는 보지 못했다, 믿음의 말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뭐냐면요, 이제 다 식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불평이요, 내가 생각하면 나오나요? 불평, 원망, 부정적인 말이 언제 나오죠? 마귀가 들어왔을 때 나오나요? 내 가슴이 뜨거우면 그런 말이 잘 안 나옵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뜨거운 거예요. 막 이 안에 불이 있어, 불이. 뭔가 내가 분명히 약해요. 근데 이 안에 뭔가 활활 타오르는 불이 하나 있는 거예요. 불이. 막 그 불이 활활 타오르면요, 여기서 나오려고 하다 그 불이 딱 막아줘요. 그 불이 막아준다니까요. 근데 이 안이 땡땡한 거예요. 다 식어버렸어.
다 이론밖에 없어요. 그러면요, 그냥 입만 열면 불평이고 입만 열면은 그냥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 제가 앞에 그 3분의 1 소절만 읽어드릴게요.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반쯤 깨진 연탄, 언젠가는 나도 활활 타오르고 싶을 것이다. 중약.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말라는 거예요. 너 그 연탄재가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너 한 번 그렇게 타봤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뜨거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뜨거워질 수 있습니까? 말씀이 깨달아질 때 뜨거워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체험할 때 뜨거워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 깨어질 때 뜨거워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계시록 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차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했는데 나는 차지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계시죠? 고려말 문신이었던 우리 정몽주 아시죠? 정몽주.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그 정몽주 어머니가 굉장히 그 지혜로운 분이셨던 것 같아요. 이름은 없어요. 그 어머니 이름은 없더라고요. 그냥 영천이 씨예요. 영천이 씨. 그 어머니가요, 자식을 키울 때요, 옷을 지어주는데 참 재밌게 옷을 지어줬어요. 안감은 빨간색으로 해줬대요. 겉감은 파란색으로 지어줬답니다. 근데 그게 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왜 그렇게 지어줬냐면요, 뭐냐면은 사람이 밖으로는 온화하고 온유하고 겸손히 나타나야 되지만 이 사람 속에는 불이, 정열이 있어야 된다,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담아서 아들 옷을 그렇게 지어줬다는 그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찾아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슴에 불이 꺼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가슴에 다시 불 붙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여기도 활활 타오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활신앙이 여러분 뭐예요? 부활신앙이 뭐예요? 다시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찬송을 불러도 뜨겁지 않고, 기도를 해도 뜨겁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뜨겁지 않고, 춤을 춰도 노래를 불러도 그냥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멀뚱하게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찬송을 부르고 싶고, 내가 찬송이 부르고 싶은 거예요. 내 말씀이 듣고 싶은 거예요. 나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울고 싶어요. 나 하나님 앞에서 좀 울고 싶어요. 막 그 마음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부활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와서 해주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식어진 가슴, 냉랭해진 가슴을 다시 뜨겁게 데펴주신 일이 주님이 하신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부활절을 지나면서 저 여러분의 심령이 그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한번 불타오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제자리를 찾게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제자들이 제자리를 찾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33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예. 분명히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엠마오와 예루살렘인데, 더 정확하면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이게 설교 제목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제자들은 다른 제자입니다. 그렇죠? 엠마오로 내려갈 때는요, 그냥 근심과 걱정과 이게 가득해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는 가슴이 다시 뜨거워졌어요. 신앙은요, 세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세 종류가 있대요. 첫째는 시작된 신앙입니다. 시작된 믿음의 여정. 예수님을 처음 알게 돼서 이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중단된 믿음의 여정입니다. 시험이 왔어요. 시련이 왔어요. 더 내 힘으로는 갈 수 없는 한계를, 여러분, 신앙은 반드시 한계를 만나야 돼요. 한계를 만나야지 거기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거기도 중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어떻게 됐어요? 자신을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서 다시 믿음이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건강한 신앙의 여정이에요. 신앙의 여정, 프로세스예요. 제 동기 목사님 중에 저보다 한 5살 정도 많은 목사님이 계신데, 저보다 5년 빨리 시골 목회를 가셨어요. 거기는 진짜로 우리 완전히 깡시골이에요.
정재성 목사님이라고 되게 훌륭하신 분인데 제가 그분 때문에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작년에 목회를 그만두셨어요. 어르신 2분, 3분 모시고서 10여 년 목회하셨는데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이제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이제 후임자 잘 찾아가지고 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양봉을 하신대요. 양봉, 시골에서 벌 키우면 나라에서 이렇게 주는 뭐 그런 게 혜택이 많대요. 양봉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듣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시골에 이제 2천만 원짜리 집을 하나 얻으셔가지고 이렇게 사신다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저도 이제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중간에 사임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딱 한 번 있었어요. 도저히 못 하겠어요. 그래서 사임 사표 딱 던지고서 나 목회 안 해. 그랬어요. 목회 안 해. 그러고서 이제 강화도에 초가, 한 100년 된 초가를 하나 얻었어요. 나 시골에 가서 살 거야 이제. 근데 그 꿈을 못 이뤘어요. 초가로 이사 가기 이틀 전에 다른 데서 오라고 해서 거기로 가버렸어요. 거기 안 갔으면 제가 정목교회 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저는 여러분 저만 그러겠습니까? 목회자들도 힘들면은요 사명이고 뭐고 나 그냥 편하게 살고 싶다 그 생각이 12번도 더 올라올 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괴로움 당할 때 그냥 던져버리고 싶죠. 교회에서 시험 들 때 그냥 던져버리고 싶죠. 그거 뭐 내가 이거 뭐 이까짓 거 뭐라고 그냥 던져버리는 게 제일 쉽죠. 근데 그거는요 우리의 자리에서 이탈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 부활하신 주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우리의 그 이탈되어진 자리에서 우리의 제자리를 돌려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우리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헨리크 시엔크비치의 소설 그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틴어로 쿠오바디스 도미네가 도미네 주님이라는 뜻이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뜻이죠. 소설이에요. 이 시엔키비치가 이 소설을 통해서 노벨문학상에 가장 근접을 하게 됐죠. 로마 네로 박해 시대인데 이제 막 로마가 미치광이니까, 네로가 미치광이니까 로마에 막 불을 지르고 막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 죽이고 막 이러는 가운데서 성도들이 베드로 사도를 도망가게 하는 거예요. 사도님 도망가십시오. 사도님 몸 건지세요. 막 도망가십시오. 해서 이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갔냐면은 그 캄파니아 그 평원까지 갔는데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디 가니? 그랬더니 도망간다고 했더니 그럼 주님은 어디 가십니까? 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로마로 간다. 그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가던 길을 돌아서서요 다시 로마로 가요. 거기서 순교합니다. 왜? 그 자리가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의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어 놓으신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 자리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어떤 시련과 어떤 아픔이 있더라도 잘 붙어있기만 하면요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부활신앙인 거예요. 부활신앙. 부활하신 예수께서 성령으로 항상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냉랭함이 아닌 뜨거운 가슴으로 주를 따라다니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잃어버렸던 나의 존재를 다시 찾아서 주님께서 나를 심어놓으신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우리 정목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부활신앙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그들의 심령을 뜨겁게 해주셨던 것처럼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식어진 이 가슴을 다시 주의 부활의 성령으로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65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신
사신 주 사망 주와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이 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힘 그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없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이기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이 부활을 맞아서 기쁨으로 감사의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이것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온 누리의 주의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 곳에 귀하고 복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의 주님의 교회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영적으로 살아나는 부흥의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의 백성들과 주의 사랑하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성도의 교제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새로 시작합시다. 그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부활신앙으로 새로 시작합시다. 예, 이번 달 말이면은 이제 거리두기가 다 해제되고 이제 식사까지 제한이 다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는 가능하면은 우리 임직 받으실 때 온 교회가 함께 축하해 주면서 같이 좀 식사도 하고 그렇게 하게 할 수 있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직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가실 때 맛있는 계란, 떡, 커피 다 받아가시고 주변에 계신들하고 또 하나씩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부활하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습니다. 주님, 부활 신앙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도약하겠습니다. 마음으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